제목은 절망의 시대의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서로는 생략하고 먼저 절망의 시대의 소망의 씨앗의 발아,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계속을 의미합니다. 계속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사사기의 사이클 기억나시죠? 죄, 예속, 간구, 구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속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워서 간구해야 되는데 간구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속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또한 예속의 상태에 머무는 연수도 달라졌어요. 에훗 사사 시대에는 18년, 드보라 사사 시대에는 22년, 또 기드온 사사 시대에는 7년, 입다 사사 시대에는 18년 이랬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진 상태가 무려 40년이 되었습니다. 2배 가까이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호흡마저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코마 상태가 되면, 호흡이 딱 중단되면 어떻게 해요? 충격기를 가지고 심장에 충격을 주잖아요. 충격을 주어서 깨어나든가 아니면 죽든가, 완전히 죽든가, 지금 그런 기로의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마노아와 아내였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원천 봉쇄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고로 죽었거나 아니면 또 아들이 막 속을 썩이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한 번도 출산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고대 근동에서 믿음의 사람인데 한 번도 출산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죠. 절망 속에 더 깊은 절망이 될 수 있어요. 3절에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 거거든요. 원래부터 너는 임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소사사인 입사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이 3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국제 결혼시켰잖아요.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남자들하고 결혼하게 하시고 아들하고 결혼하게 하고 딸들을 남자들에게 시집 보내게 하면서 국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안정을 꾀하는 그런 정치를 폈어요. 그리고 또 소사사 압도는 아들이 40명이에요. 그리고 손자가 30명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건 아주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하게 이 자식의 엄청나게 많은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직하게, 정말 우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마노아와 아내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이제는 그 모든 가능성까지 포기해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노아와 아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답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일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정말 기다리는데, 이게 기다림에 막 지치는 거죠. 막 그 지쳐버린 그런 상황들 있죠? 그런 상황이 지금 마노아와 아내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로 포인트에 가까운 이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씨앗이 발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마노아와 아내만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위한 소망이죠. 너무 어둠이 깊어져서 심장박동도 이제 멈춰진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지도 않는데 그 신실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그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소망의 씨앗이 발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절망의 시대에 새롭게 소망의 씨앗이 발화되었는데 어떻게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소망의 씨앗이 자라갈 수 있게 할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절망의 시대, 앞에 서로는 이 절망의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크게 오늘 본문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서 임신하여 낳은 아들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13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13장 4절부터 5절이에요. 4절부터 5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뭐가 나오죠? 나실인이 나와요. 나실인은 바치다, 헌신하다, 구별되다의 뜻을 가진 나사르, 히브리어 나사르에서 온 말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헌신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되어 바쳐진 헌신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의무가 세 가지로 나와요. 나실인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나실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실인은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실인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중독성이 있는 것을 일체 입에 댈 수가 없어요. 중독성이 있는 것을 가져와서 자기의 삶에 가져와서 그것이 자리 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할수록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는 사실 음료와 같은 거예요. 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중독적 성향이 있으니까. 현대적으로 우리 시대의 문화로 정리해 보면 커피, 이런 거 있죠. 중독적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시린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거랑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규례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삼손의 엄마 산모에게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산모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마도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돼요. 엄마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그의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이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삭도를 대가지고 어때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잖아요. 세 번째로 죽은 사람이나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죽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지배하려는 것을 삼가야 언제든지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 안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우리 마음대로 지배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이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야 그 충만함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중에서부터 오직 성령에게 붙들리게 한 것은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완고해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스라엘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한 능력을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의 앞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사람이 있는지 없어요. 사사 중에서도 보세요.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없었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나귀 턱뼈가 대단한 무기예요? 그거 하나로 진짜 1000명을 죽이는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사사였던 것이죠. 오늘 보혈기도 스쿨 6주간 마무리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속사람이 세워지는 것, 우리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 우리 혼에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소지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 우리의 혼의 도시에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옛사람의 더러운 잔재들이 벗겨지고 그저 우리의 안에 혼의 도시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우리의 혼의 도시가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보혈기도 스쿨의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그것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정기적으로
그냥 필 꽂히면 하루 종일 읽고 그 다음날 안 읽고 이건 소용이 없어요.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읽고, 우리 보혈기도 문도 뭐예요? 다 말씀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을 읽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릇이 준비돼야죠.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절망의 시대에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때로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상당히 지루해요.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삶의 최우선순위를 내 그릇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곳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통 잘 몰라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제 터키 비전 트립 가잖아요. 그러면 경험하게 돼요. 우리 공동체가 꾸준히 기도하고 씨름했던 것들이 그런 데 가서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고 열방의 복음의 빛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게 그때 준비되어서 되는 거죠. 우리 원주 하나교회 가서 우리 특송했잖아요. 특송 하나 있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특성도 뭐 했어요? 우리 예배 때마다 부르는 거 했잖아요. 그런데 부르시면서 어떠셨어요? 그게 있거든요. 부르시면서 어떠셨어요? 강한 기름 부으심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의 그릇을 꾸준하게 준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거기에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탁 선생님이 늘 얘기를 하세요. 저 수린교회랑 같이 사역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꼭 난코스와 어려운 집집마다 데리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고 늘 얘기하시는 게 다른 팀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팀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 같이 다니면 자기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일하고 싶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우리 2023년에 첫 스타트를 끊는데 이제 정말 2023년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뭡니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이제 거기 있는 세 유닛의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함께 저랑 수련회 하는 거예요. 수련회 하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돌아다니면서 이제 현지인 선교사들, 난민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그 우리 안에 있는 불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사람들의 그 은혜가 그 파송식마다 기름 부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나누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요. 여러분 이렇게 보혈기도 스쿨 40명 가까이 리더까지 하면 했는데 이 사람들이 40명이 했는데 6주 동안 예배 드릴 때 예배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그 하신 분들이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이 옛날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깊이 있게 박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그 능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계획을 잡고 있어요. 2월 26일부터 주일날 오후에 소그룹 없을 때 2시부터 3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5시까지 이렇게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소그룹 있는 날은 토요일날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줌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6, 70명 제가 볼 때는 이 본당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보혈기도 스쿨을 통해서 스스로 이 그릇을 좀 비우고 만드는 작업. 일주일 내내 제가 아무리 성경 읽으라 해도 안 읽어. 그리고 그냥 널브러져 있어. 그러면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요. 진짜 막 가정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싸워야 돼요. 말씀을 읽고 씨름하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작업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정말 그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기를 원하고 씨름하면서 나간다면, 청년들도 한 이제 15명에서 20명 또 따로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5월 달에 수련회를 잡았잖아요. 그 5월에 수련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서 수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다면 더 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결국 절망의 시대에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품고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분명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중독적인 것에 자기의 마음의 그릇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헬라어로 수동 명령형이에요. 명령이거든.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능동적으로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보혈기도 스쿨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에 여러분의 루틴으로 말씀을 읽는 그 작업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공동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셔야 돼요. 가정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딱 눈 꾹 감고 성경에 답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씨름을 하시다 보면 진짜 그 안에서 답을 찾게 될 거예요. 자, 이러한 나시린으로 세워짐을 통해 삼손은 태어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3장 24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 여호와의 영이 드디어 삼손을 움직임으로 13장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은 말씀을 남편 마노아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사기 13장 8절을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왜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민수기 30장 10절부터 16절을 보면 여자가 나시린의 맹세를 실행하려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 마노아도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아내의 얘기만 듣고 무조건 그것이 이렇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마노아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을 본인에게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 기도는 즉각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재빠르게 남편에게 가서 알렸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절망의 시대에 새롭게 소망의 씨앗이 발화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흥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소망의 씨앗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너무 기뻐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15절을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13장 1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너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노아는 사실 여호와의 사자가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땅에 현현하시며 활동하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지금 마노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제사입니다. 인간적 수준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마노아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 이 소망의 씨앗이 발아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절망의 시대에 부흥을 경험하려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고 했는데,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게 중요하죠. 사사기 13장 17절을 보세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더니, 당신의 말씀대로 진짜 삼손이 나오면 당신을 존귀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여전히 이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인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1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구약에서 신의 이름을 묻는 것은 신의 자기 계시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잘 대답하지 않으세요. 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이름을 드러내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다만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름의 성격, 즉 그 이름의 탁월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기묘자라에서 기묘는 영어 성경을 보면 beyond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이름은 신적 영광을 보이는 이름이에요. 또한 기묘는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사야 9장 6절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나오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묘자라는 거죠. beyond understanding.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그냥 우리의 생각의 수준에 갇혀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힘들고 어려운 것, 어렵고 힘든 것, 또 지친 것, 피곤한 것, 그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예수님을 제한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마노아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사기 13장 19절부터 20절에 이 구절이 중요한데,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이적이 일어났어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마노아와 아내가 봤어요? 뭐가 나와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하늘로 올라갔어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 여기서 마노아와 아내가 경험한 게 뭡니까? 그것은 하늘의 불이 임하는 예배예요. 하늘의 불이 임하는 예배. 아마도 마노아와 아내는 오랜 시간 동안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질고가 너무 큰 거죠. 고통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울면서 짜면서 간구하기 바쁜 거죠.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이게 돼야 됩니까? 언제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못하고 계속 그런 고통과 낙심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불이 임했습니다. 사람이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재물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마노아는 이 체험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부흥의 원동력이었어요. 그 하늘의 불로 예배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삼손을 통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으로 간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그대로 내어놓고 펼쳐 보이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고 예배 와서 그냥 안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죄성을 숨겨놓지 않고 펼쳐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생활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교만과 악한 죄악을 바위 위에 펼쳐 놓는 거예요. 바위 위에 펼쳐 놓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대로 내 자신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하는 불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새로운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력 밖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이해력 밖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질고와 고통과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펼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하는 불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는 거죠.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또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5장 다 읽어볼 수가 없어서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4장 5장을 통해서 이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의 광경. 우리가 천상 예배 광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그냥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뭐 왜 찬양이 뭐 처지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천상의 문이 열리는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된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영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위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구절은 6절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더라도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위치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 앉아있는 위치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까지를 말씀드렸죠. 천상의 예배,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천상의 예배의 장면들은 이게 어떤 배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앞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뭐가 나와요? 소아시아 교회들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 터키 가면 사대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세 군데, 7개 교회가 있죠. 근데 그 교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교회들 개판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정말 개판이에요. 그나마 칭찬 들었던 서머나 교회는 너무 작아. 그리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로마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이제 교회는 끝날 것 같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편지를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만 보면 그렇죠. 더 중요한 장면이 뭔지 아세요? 4장 5장이에요. 그 뒤에 심판하는 내용도 중요한데 그 심판하는 내용의 핵심은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그 하늘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온전한 통치가 오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 그 하늘의 통치가 너희들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보좌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그런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천상의 예배는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죠? 성막 예배의 모습의 원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셨죠? 성막이 자기 마음대로 모세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천상의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을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모델로 만든 거죠. 카피한 거죠. 카피본이죠. 구약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 위를 뭐라 그러죠? 시은자, 그룹 천사들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는 것인데 그것을 시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 시은 자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피가 없으는, 짐승의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 앞에 있었던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성소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열린 은혜의 보좌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인생 가운데 삶을 살 때 고통과 질고와 어려움과 난관들을 만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이 천상의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문이 열려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셔야 여러분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기도 응답이 돼서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가 잘못하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해지며 그분의 길을 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하나님의 빛을, 우리 성육신절기에 키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빛을 봐야 돼요. 빛을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게 되는 거죠. 빛을 봐야 광채를 경험하죠. 그래야 변화되죠. 빛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인간적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세속적 가치와 기준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세속적 가치와 기준이 가득 차 있어요. 출세가 목적이야, 목표야.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유튜브에 완전히 그냥 몰입돼가지고 그냥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예요. 세속주의가 완전히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야 보이죠.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소멸하는 불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태우시도록 자기를 열어야죠. 자기를 닫고 있는데 어떻게 열려요? 하나님 인격적이셔서 닫고 있으면 열려지도록 하시지 않아요. 본인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열고 자기의 죄악들을 그 소멸하는 불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예배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의 루틴을 통해서 헌신을 함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해야 그걸 가지고 우리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의 시대 정말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 좌절의 시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정말 빛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배 후에 마노아와 아내의 반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노아가 반응합니다.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때 이제 안 거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마노아도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경험되어지니까 죽는다고 생각했죠. 그때 아내가 지혜롭게 얘기해요. 그게 23절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더라. 정말 죽이실 거면 이런 거 보여주시지 않으셨겠죠. 그 소명을 보여주시지 않았겠죠. 그 아들을 키우는 소명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도록 회개하도록 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명을 주어서 세워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소망의 씨앗이 발화된 마노아와 아내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나시린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부흥의 시대에 문을 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흥의 시대에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